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거절당하고 또 속고 배신당하고 학대당하고 부당한 대우, 이유 없는 조롱, 언어폭력 등으로 사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대부분 우리의 속사람은 상처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75%래요. 25%는 멀쩡하구나 싶었더니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25%래요. 그러니까 100% 모두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그걸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몸에 난 상처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덧나잖아요. 더 깊어지게 되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돼요. 더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몸은 보이니까 아프고 상처나고 병들면 후시딘도 바르고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아 방치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100% 착각입니다. 마음의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덧나면 결국 더 큰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분노와 원망, 또 복수심과 절망감, 우울, 강박, 공황, 불안에 붙들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중독으로 이 상처가 이어질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좋아하냐 하면 상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침투하기에 딱 알맞은 마음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 마귀가 침투하기에 알맞은 마음의 상태,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면역력이 생기면 되는 거고요. 튼튼한 항체를 가지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무탈하실까요?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 가정에 아픈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말로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 절대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단호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언하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35살인 김모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을 3번,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직을 하며 옮겨 다니게 된 거예요. 이유는 직장 상사와의 불화였습니다. 작은 충고 하나 견디지 못하고 대드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움 딱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자학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너 상담 받아보자 권유를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 분노의 원인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를 옛날에는 줬잖아요. 수우, 미양, 가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오면 아버지는 그 초등학생짜리 아이를 그렇게 때렸대요.
공부도 못하는 게 밥은 왜 먹어? 저녁을 굶기기가 일쑤였대요. 이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과 욕설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35살 먹은 이 젊은이는 아버지가 준 상처에 휘둘려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삶이 무너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하고 찢기고 상처난 마음은 후유증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후유증 아시죠? 오늘 말씀은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그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왜 보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그릇으로 치면 산산조각이 난 상태, 원상복구가 불가한 상태를 의미해요. 옷으로 치면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져 수선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해요? 이런 우리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남편이 6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6이었던 거죠. 병든 마음을 사람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한테 받은 상처, 저 남자 만나면 치료되겠지. 저 남자한테 받은 상처, 요 남자 만나면 회복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상처 고쳐줄 수 없어요. 사람이 회복해 줄 거야. 사람 의지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져서 이 여성이 어떻게 되죠? 대인기피증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대할 건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치료한 게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답답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달라져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토록 약으로도 안 되던 우울증이 예수를 만나 약을 끊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해답이시고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찢겨진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은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미갈이라는 여성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분은 마음이 상한 여성이었어요. 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근데 폭력적인 아버지 사울에게 학대당하고 이용당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는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버지는 남편으로부터 딸을 데려와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 이걸 미갈이 그대로 안고 살게 되는 거죠. 미갈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관계가 깨지죠.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정말 짐승처럼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감기 몸살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갈이 누굴까요? 미갈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돕는다는 말이 간호사가 병자를 간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간호하십니다. 때로 비틀거리고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간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가 채찍에 맞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원리와 영적 방식이 뭐냐 봤더니 그가 우리 대신 아파하고 우리는 치료되는, 우리는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간호하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 한번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고, 이 사람이 기도 한번 하니까 닫힌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한 마음을 품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마음이 상하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공주든 선지자든 누구든 상한 마음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거든요.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거든요. 살고자 하는 생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한 마음의 엘리야를 회복시킨 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이 치료될까요?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마음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라. 여러분, 상처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엇도 고칠 수 없습니다. 질병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MRI를 찍고 CT를 찍어 뭐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날 때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고백할 때 고쳐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싸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계란이 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백날을 품어도 안 됩니다. 계란 닭 만들려고 내가 백날을 품으면 백날만큼 썩습니다. 근데 어미닭이 품으면 며칠 만에 부화합니다. 내 상처가 내가 품으면 썩습니다.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분이 품으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치료되고 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솔직한 당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누가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제가 언제 많이 내게 드러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당신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품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고치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들어오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상처에 고름을 짜낼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피고름을 짜내고 닦아내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본체시고 말씀의 실제시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삭개오의 그 외면당하는 마음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병자들이죠.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누구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의사 돼줄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고백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만지고 내가 고치고 내가 말씀의 본체인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어두운 내 마음에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둠이 광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냐 물어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서 세상에서 가장 독한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앞에 계신.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길래. 그랬더니 그분이 큰 소리 못 하더라고요. 옆에 남편이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들었나 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독한 말 듣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미갈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누가 그 여인의 마음을 찢었습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욥기 18장 4절에 놀라운 말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상처로 분노가 가득한 누군가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누구를 찢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상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찢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그 분노와 울분과 원망과 상처는 너를 찢는 거야. 네가 찢겨지는 거야.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원한을 품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찢고 내 마음을 찢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찢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고 그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찢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내가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찢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찢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죽일 수 없잖아요. 나를 찢지도 말고 주님을 찢지도 않는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치료받아야 한다. 요즘 자살의 많은 원인이 사실 통계상 70% 이상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 왜 하겠어요? 시기에도 맞지 않는 이 설교를 3주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누가 자꾸만 자해를 한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에 흉터를 붙잡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죽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신다. 얘가 못 참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이 말이 들린다면 그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잘한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 종이 한 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 찢어져요. 하늘하늘거리는 이 종이는 왜 안 찢어져요? 얘 왜 이래? 좀 더 강한 충격이 있어야 되나 봐요. 우리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약한 마음이 죽게 붙어 있으면 제가 또 준비했죠. 스크래치는 나는데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찢기지 않는 인생. 그게 우리 아니에요. 상처는 나지만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거 인정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세요. 약한 내 마음이 상처가 생길지언정 찢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호와 라파 설교를 하면서 라파의 뜻을 그렇게 말했어요.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고치고 수선하는 게 라파라 그랬어요. 집이 낡고 비바람에 파손되었을 때 집을 수선하는 걸 라파라 그랬어요. 몸이 병들고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을 치료하고 수선하는 걸 라파라 그랬어요. 그 라파의 목적까지도 그 단어에 나온다 그랬죠. 왜 수선해요? 온전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찢긴 마음을 수선합시다. 뭘로 수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수선사세요. 하나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갔던 우리 첫째 아들이 수련회 교사로 갔다가 하늘이 너무 예뻤나 봐요. 밤하늘의 별을 사진 찍어서 어젯밤에 보내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어 별같이 빛나는 사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상처로 망가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하셔서 별 같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 오늘 힘겨워서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피투성이더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세요.